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때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오려고 장인의 집에 머물렀었던 그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장인은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고 여러 날을 붙잡아 두면서 친절하게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극진하게 사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를 놓쳤고 결국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시간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시간에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섰던 레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더 이상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일어나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그들이 떠난 시간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지체하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다, 내에게 또 익숙한 분위기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머물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누군가가 붙든다라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때를 놓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분별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편안함에 붙들려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머물러야 할 때와 분별해야 할 때, 떠나야 될 때, 즉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잘 분별해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부스 곁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의 하인이 우리가 이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부수는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즉 그곳이 이방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여부수에서 유숙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종의 말을 거절한 채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민족인 기브아 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서 그 기브아 땅에서 우리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방 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땅, 거기에서 쉬자. 겉으로 보면 레위인의 이 말은 신앙적인 판단처럼,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의 성읍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더 안전하고 더 바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름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곳이 전부 안전한 곳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브아는 분명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었지만,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그네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따뜻함도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이들처럼, 즉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들 역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선하게 보일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삶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가 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앙의 이름만 붙잡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그 종교적인 모습만 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순종이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남들 등쳐먹고 사기치고 욕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 본연의 모습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이름만 성도, 교회 다닌다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답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9장, 사사기 19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고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유숙하려고 성읍거리, 즉 광장에 앉았다라는 말씀과, 그런데 이제 그곳 기브아에는 그들을 영접하거나 또 유숙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기브아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아브라함도 천사를,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왔던 천사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해가 진 저녁에 성읍 광장에 앉아있는 나그네를 보고도 아무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아도 모른 척하고, 쉬어야 될 사람을 봐도 지나쳐버리고 내 집과 내 평안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읍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갈 곳이 없고, 또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기브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들답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차가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로 옮겨와서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이 마침 성읍 광장에 앉아있던 이 레위인 일행을 보고는 너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레위인은 여차여차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인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나귀에게 줄 집도 있다. 혹 우리를 영접하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대접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먹고 쉬어갈 양식들이 있으니까 단지 빈방만 하나 있으면 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들로부터 크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요청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내어달라라는 것과 잠시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말동무마, 아니면 또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잠시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섬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섬김과 베품이 누군가에게는,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외로운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미는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들어주고 잠시 곁에 있어주고 작은 자리를 내어주는 그 섬김, 그런 섬김이 결국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실천일 수 있고,
또 그런 작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결국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지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사랑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시면 그 노인이 레위인에게 내가 당신들이 먹고 마실 것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레위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브와 성 사람들은 모두가 이 레위인 일행을 외면했지만 그 가운데 한 노인은 이 젊은 레위인을 맞아들였습니다. 성읍 전체가 차갑게 닫혀 있을 때 그 노인은 작은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작은 섬김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차가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픔을 보아도 외면한 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차가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문을 열고 작은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빛 대신 주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섬김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몰라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거나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기쁨, 자기의 안위, 자기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가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이 시대가 강팍해 가고 있다라고,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가 주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심의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안식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